사도시기 말씀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아마 전하게 하소서. 예수여 믿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아마 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정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아마 전하게
뜻을 저희들 지식과 경험으로 알려고 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이 민족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과 특별히 국무위원,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전 백성 전 인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팔년누리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천석 출석 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매 맺는 역사,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그 예배의 신자들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나 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분들을 위해 예수의 보를 거룩한 보를 능력 성교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권사님의 모든 어깨의 통증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함으로 참으로 원하는 대학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오늘도 저녁으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껴들어가시고 마지막 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으려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마음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바로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의 의미로 평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하시니라. 보이셨다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 드러내다라는 뜻의 계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수동적인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통달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부가 보물을 찾기 위해 땅속을 깊이 파헤치듯이 정밀하게 조사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 깊은 경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공유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내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베일을 벗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겸손과 성령에 대한 의존인 것입니다. 난해한 삶의 문제 앞에서 내 경험을 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의도는 타인이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오직 그 사람 자신의 영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호한 부정으로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철학자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영적 불능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상황을 마주할 때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그 고난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영혼에 조명해 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은 인간의 교만과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신적 기운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그 가치를 확실히 인지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 자녀됨의 권세, 영생 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왜 복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메말랐다면 그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명예, 성공만이 복이라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다시금 성령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목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하여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은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숭상하던 수사학이나 철학적 웅변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그런 인간적 기술에 의존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는 구절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첫째로 영적인 진리, 즉 내용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방법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로 영적인 진리는 오직 영적인 사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의 일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하실 때 논리적인 말씀시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인간의 화술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뉴스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 내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분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상식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육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연 상태의 인간,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본능과 이성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거나 받아들일 의지 자체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세상적 논리와 철학적 기준에는 비합리적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있기에 성령의 일은 그들에게 주파수가 맞지 않는 방송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신령한 모든 것을 벗어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는 말은 신령한 자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세상의 본질, 인생의 목적, 도덕적 가치 등을 영적인 관점에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심판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자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성도에게 내리는 평가는 본질을 짚지 못하는 거달기식 평가일 뿐이며 성도의 영적 삶은 세상의 잣대로 규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며 인간의 유한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히 누가 창조주를 훈수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도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관점,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 성령께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밖에 알 수 없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에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록을 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은혜의 목록을 볼 때에 내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